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그리고 제자들과 50일간 함께한 이후에 예수님은 승천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 전으로 제자들의 모습은 180도로 바뀌게 됩니다. 그 전에 제자들의 모습은 한심한 수준이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또 실천하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절박한 겟세마네 기도회 때에도 그들은 졸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놀랍게 달라집니다. 죽음을 불사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요. 예수님의 말씀 따라 극심한 핍박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을 피하지 아니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합니다. 그 성령이 임할 때 세상 각지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순례왔던 순례객들이 다 자신들의 언어로 이들이 방언을 하는 걸 보고 매우 놀랐다라는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스데반의 죽음이 촉발제가 되었고 로마 제국의 극심한 핍박은 제자들을 전 세계로 내모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저 화면이 보이는데요. 저 자막 좀 여기 보시면 맨 왼쪽에 이게 이제 지중해를 중심으로 그려놨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여기 보면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맨 오른쪽에 저 구두발처럼 보이는 게 로마입니다. 로마. 가운데 유럽이라고 적어진 빌립보라는 데가 그리스 땅이고요. 아시아라고 지금 적혀 있는 데가 터키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 유대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흩어지기 시작해요. 아래 이집트로 가기도 하고 아라비아 쪽으로 뻗어가기도 하지만 많은 인원이 북쪽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박해를 피해서요. 그래 북쪽으로 계속 올라가면 여기 보면 안디옥이라는 저게 바로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자, 저 수리아 안디옥에 퍼져나가고 이 앞에 있는 섬이 구브로라는 섬인데 구브로라는 섬, 키프로스라는 섬입니다. 저 섬은 지금은 독립국가로 독립을 했는데 반은 그리스가 반은 터키 쪽이 점유하는 구브로라는 섬인데요. 저 위로 올라가면서 시리아, 이집트, 레바논, 터키, 그리스, 로마로 퍼져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의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저 수리아 안디옥에도 교회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소식을 듣고 저 수리아 안디옥 교회, 그러니까 자생적인 교회예요. 교인들이 먼저 생긴 거죠. 그래서 바나바를 담임 목사로 파송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해요.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목회를 하면서 그 전에 들었던 한 사람, 바울이라는 사람, 이 바나바라는 사람도 레이의 후손이에요. 레이의 후손. 그러니까 제사장 계열이죠. 레이 후손이다 보니 바울은 랍비였고요. 잘 알 수밖에 없죠. 그런 바울이 개종을 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소식을 듣고 어디에 바울이 있었냐면 바울의 고향이요. 저 다소라는 곳에 여기 보시면 다소라고 있어요. 다른 화면으로 보여주세요. 또 위에가 조금 잘렸네요. 안디옥에서 바로 강 건너 위쪽에 보면 다소라는 곳이 바울의 고향인데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곳에 고향에 머물러 있었고요. 바나바는 저 구브로가 자기 고향이에요. 우리 완도 같은 완도 섬 출신이에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목회할 때 다소에 있는 바울을 모셔와서 공동 목회를 합니다. 공동 목회를 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세계 선교하는데 파송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죠. 담임 목사 바나바와 바울이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교회를 유지하고 있으니 저 아시아 땅으로 넘어가서 복음을 전하러 우리가 다녀오겠소.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해가지고 두 분을 파송을 해요. 가장 먼저 간 곳이 바나바 고향인 바로 앞에 있는 섬이니까 구브로라는 섬을 들어갑니다. 자, 그 섬에 들어갔더니 그 섬에도 교인들이 모여있고 가정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복음을 전했는가 봤더니 나사로란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형성되어 있었어요. 바로 구브로 섬에 있는 나사로 기념교회. 저 나사로가 누구냐면 예수님이 살린 바로 그 나사로입니다. 원래 나사로의 집은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단이라는 곳에 집이잖아요. 그곳에 살던 나사로가 예수님이 살려놓으신 다음에 나사로가 살아난 자체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거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죽이려고 유대교에서는 혈안이 돼 있었죠. 결국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고 또 야고보 제자가 순교하면서 피신할 때 이 나사로도 예루살렘을 탈출을 해요. 그래서 위쪽으로 가다가 저 구브로라는 섬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 돼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나사로를 그 구브로 섬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나사로 교회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나사로를 그 교회 주교로 정식 임명해 준 거죠. 제자들이 바나바는. 그래서 저 나사로 교회 가면요. 저 실제 나사로 교회 안에 있는 나사로 유골함이에요. 유골함. 그곳에서 목회하고 결국 그곳에 묻혔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아까 소아시아라고 하는 터키에는요. 로마 제국의 땅이었습니다. 그 터키에 복음을 전하러 바울이 다니기 시작하죠. 더베, 루스드라, 예베소 계속해서 나중에 그리스까지 가는데요. 그러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터키에 여행을 가면 갑바도기아라는 특이한 지형을 가게 돼요. 온통 바위산인데 그 안에 다 구멍을 뚫어서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데린 구유라는 동네 가면요. 지하로 저게 가능한 건 저게 화산암 지역이에요. 화산암. 그래서 흙이 물릅니다. 물르면서도 이 공기에 노출되면 시멘트처럼 콘크리트처럼 단단해져요. 그래서 저 구멍구멍 하나하나 다 파고 들어가서 지하 갱도처럼 지하 8층까지 파고 들어가서 도시를 만들어 놨어요. 저 안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기 시작하는 인원수가 최대 3만 명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저런 공간으로 환기를 다 뚫어놓고 예배당, 학교, 가정집, 심지어 저 안에 무덤까지 완벽한 도시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 믿음과 신앙으로 함께 모여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초대교회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교회가 천국 같지 않겠어요? 그런데 초대교회에 나타난 상황을 바라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 천국 같지만 실제 초대교회 안에서부터 다툼과 반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교인들이 갈라져 있는 모습들이 여러 부분에서 초대교회 때부터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 지금과는 상황이 좀 다른데요. 그때 초대교회 당시는 각자의 믿음과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의 해석의 차이로 갈등이 생겼어요. 자, 고린도 교회를 보면, 바울이 쓴 고린도 서신을 보면 고린도 교회 내막이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는 고기 먹는 문제로 교인들 간에 서로 정죄하고 다퉜어요. 왜 그러냐면, 자, 고린도는 아테네 옆에 있는 도시예요. 아테네 옆에. 아테네는 그리스잖아요. 그리스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주피터, 바카스, 이런 수많은 신들이, 그러니까 신의 나라예요. 신의 나라. 수많은 신전들이 있어요. 그런 나라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이 세상 자체가, 그 국가 자체가, 나라 자체가 모든 잡신을 섬긴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파는 모든 고기는 전부 다 우상 앞에 바쳐진 1차 바쳐진 재물이 시장으로 풀려 나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사 먹는 모든 고기는요, 다 우상 재물이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은 고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장에 파는 고기를 기독교인들은 사 먹어도 된다, 사 먹으면 안 된다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사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것은 우상 제물에 바쳐진 제물이기 때문에 먹을 수 없다, 이 주장이고, 먹을 수 있다, 이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율법에서 꺼리는 조항에 있는 모든 음식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셨으니 더 이상 율법을 꺼리낄 필요 없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이, 율법에서 그 많은 음식을 먹었다고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서로 자기 주장이 옳다라고 싸우는 모습이 고린도교에 있었고요. 또 하나는 고린도교에 뭐가 있었냐면, 바울이 와서 가르치고 갔습니다. 베드로의 가르침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아볼로의 가르침도 받았어요. 각자 제자들에 따라서 아볼로파가 생기고 베드로파가 생기고 또 그리스도파가 생기고 파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베드로가 옳다, 아볼로의 가르침이 옳다, 바울의 가르침이 옳다라고 다투게 된 거예요. 정작 베드로와 아볼로와 바울은 서로 다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추종 세력끼리 다투는 희한한 광경이 벌어지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를 보면요, 성경 해석을 잘못 가르치는 거짓 선생이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이 잘못된 가르침을 배우는 파들과 그렇지 않은 정통 교리를 가진 파들과 싸워요. 그래서 나중에 교회를 전담해서 가르치는 담임 목사 제도가 생기게 된 거예요. 담임 목회자의 가르침과 해석을 따라야 된다는 기준을 마련하게 된 거죠. 교단도 마찬가지고. 또한 바울이 세운 빌립보 교회 있죠. 이 빌립보 교회도 그리스에 있는데요. 이 빌립보 교회 안에요, 교인들 둘이 싸우는 문제가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빌립보의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유오디아 여인과 순두계 여인이, 직접 이름까지 나와요. 둘이 반목하고 싸우고 있어요.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권합니다. 주 안에서 서로 화해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 서로 복음 전도에 있어서 정말 열심히 하나님이 받으시는 두 사람이 왜 서로 반목하고 있느냐? 두 사람 생명록에 하늘에까지 올라간 사람들이 왜 이러느냐?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에 권면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안에도 이견이 있고 비난이 있고 반목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면 교회는 그저 조용하고 얌전한 곳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시끄러울 것 같은 교회, 그러나 어떻게 서로 조율하고 이해하고 관용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는가, 이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옛부터 지금까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교회 구성원들이 다 상황이 달라요. 배경이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학문이 다르고 배움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 따라서 어떻게 조율하고 주님이 명령의 일치를 이뤄가느냐? 성경은요,
모든 상황에 대해서 우리에게 실생활에 대해서 답을 주진 않습니다.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고 성경은 디테일하게 주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잘하려는 마음에, 주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잘하려는 마음에 해석을 하다 보면 서로 갈등이 생기고 강조점이 다르다 보니까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 신앙이 깊거나 신앙이 얇은 사람.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자기 주장을 하다 보니까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이런 싸움과 반목이 교회의 정상이다라고 하면 그건 또 결코 옳은 것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성장하는 교회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로마서 14장의 바울은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본질에 대해서는 일치를,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서는 자유함과 용납함으로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로마, 지금 이 바울이 쓴 서신은 로마에 있는 교회, 로마 교회를 향해서 쓴 거니까요. 그러나 그 구성 비율은 당시 초대교회는 거의 비슷했어요. 자, 로마 교회 안에는 두 주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대교, 유대 민족이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유대계 그리스도인. 또 한 주류는 유대인이 아닌, 즉 이방인, 당시에는 헬라인이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 이 두 주류가 로마 교회를 형성했어요. 이 둘 다의 공통점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거기에는 일치합니다. 자, 그런데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요, 원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고 율법 내용도 몰라요. 율법 내용을 지켜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율법은 전혀 생소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어요. 또 하나, 평생을 율법을 준수하며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평생을 율법의 조항에 따라 지키고 살아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구약의 역사 하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구약의 역사와 문화와 유대계 민족의 문화를 그대로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구약의 정서나 율법을 따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접해본 적도 없고 굳이 따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구약의 율법에 따라 주일이 아닌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유월절, 칠칠절, 수장절 같은 이 절기를 매우 중요하게 여겨서 지켜야 된다. 또한 율법에서 금지한 부정한 음식도 여전히 먹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이 주장에 동조하면 같은 부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유월절을 지킵니까? 개신교에서, 우리 기독교에서 유월절 안 지켜요. 칠칠절 지켜요? 안 지켜요. 수장절 안 지킵니다. 단 그 의미는 쓰죠. 우리가 예수님의 사순절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그때가 유월절이라는, 또 칠칠절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절을 지낼 때, 봄에 감사할 때 맥추절과 일맥상통해 있고요. 수장절은 추수감사절 우리가 지키잖아요. 그 의미랑 일맥상통해서 그 의미를 지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구약의 율법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미 완성이 되었어. 예수님 말씀으로 대치되었어. 우리가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고 이제 예배를 드리지 않느냐? 그러니 왜 음식을 가려 먹어야 되는데? 왜 절기를
다시 구약처럼 지켜야 되는데 왜 안식일이 소중하고 토요일, 주일은 소중하지 않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일요일을 지킵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는 일요일을. 우리는 주일이라고 하죠, 오늘. 세상으로는 일요일이라고 하지만. 왜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까? 전통적으로 따지면 토요일을 지켜야 돼요, 안식일을. 금요일 밤부터.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날이라는 뜻으로 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일. 바로 그 의미가 있어요. 웃긴 거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주일에 보자 그러면 그러고 다 알아들어. 이게 하도 우리가 많이 그 용어를 쓰다 보니까 주일을 그러면 다 일요일이 주일인지 세상 사람들도 알더라고요. 우리는 주님의 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요. 본문에 보면 음식 가지고 싸워, 교인들이. 이걸 먹어라, 먹지 말아야, 왜 이걸 먹냐, 저 믿음 없는 것들, 율법에 분명히 돼지 먹지 마라 그러는데 저렇게 돼지를 좋아해요, 돼지 같으니. 공격을 해요. 그럼 돼지를 먹는 사람은, 야, 하나님이 괜찮다고 언제 그 족쇄를 다 풀어준다, 아직도 그거를 지키고 있냐, 예수님이 너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해방시켜 줬는데, 아직도 너는 거기에 머물러 있느냐, 저런 믿음 연약함. 서로 정지하고 막 비난하는 거예요. 또 날을 지키는 거. 성경에 보면 날이라는 게 절기를 얘기해. 6월절을 지켜야 된다. 너는 6월절의 의미도 모르느냐? 맹공격을 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여기 성경 말씀에. 아까 읽었던 말씀. 자, 6절에 보세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다 자신의 방식으로 지금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니라. 그런데 10절에 너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난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질이 같다라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다라면 서로 따르는 행동은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것들은 정통이라는 기준 안에서 서로 자유함으로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감리교 들어보셨어요? 성결교 들어보셨어요? 우리는 뭡니까? 장로교요, 장로교. 아시죠? 장로교. 그 다음에 침례교, 루터교, 성공회. 교단이 왜 이렇게 다를까요? 교단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정통 교단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다 다를까요? 서로 강조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강조점이. 왜 침례교라고 그랬냐면 이 침례교단은 물에 담그는 완전히 잠수하는 침례만을 강조해요. 우리는 물을 뿌리는 세례잖아요. 우리는 세례. 우리는 물을 뿌리는 세례인데 침례는 아니다. 예수님 정통 방식으로 우리는 몸을 완전히 담궈야 된다. 그래서 침례 교회를 가시면 이 앞에 제단 뒤쪽이나 저 옆쪽에 보면 욕조가 있어요. 욕조가. 교회 안에. 그래서 세례식 할 때 완전히 그 속에 잠굽니다. 침례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례가 옳다라고 주장해요. 왜 그러냐면요. 서로 그거 가지고 처음에는 싸웠어요. 감리교는 제도, 조직 자체가 목사를 감독이라고 부르는 명칭의 차이고, 장로교는 우리 지금 모든 민주주의의 기본이 이 장로교 제도에서 나온 거예요. 교인들의 대표로 장로, 연세가 있거나, 예전의 의미는
그래도 연세가 있고 또 사회 경험이 많고 어른 정도에 되는 신앙의 모든 것들이. 그래서 목회자와 함께 협력하는 이 제도가 우리는 장로교단이에요. 그리고 세례는 물세례로. 그런데 침례교단은 오로지 이 침례를 강조해서 보니까 이 명칭이 침례교단이 됐고 거기는 장로라는 제도가 없어요. 감리교는 권사라는 제도를 만든 게 감리교입니다. 서로 달라요. 그러나 다 정통이에요. 서로 인정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거 가지고 침례 하나 가지고 다퉜다니까요. 침례교가 하도 물에 잠그는 게 정통이다라고 우기니까 다른 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야, 예수님이 언제 욕조에 들어가서 세례 받았니? 그러면 강으로 가야지. 바다로 가야지. 아니, 강으로 가야지. 그럼 왜 동네 강이 예수님이 세례 받은 곳이니? 요단강으로 가야지. 그럼 요단강에 가면 그 자리에 요단강에 그 물이 동일한 물이니 물은 계속 흘러대는데 그리고 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은 그러면 세례 받을 수 몸이 안 좋아서 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은 강제로 물에 빠뜨리면 살리려고 그 영혼을 살리려고 육신을 죽입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근본적이고 너무 원리주의자적인 이야기다. 물론 침례가 예수님이 강에서 물에 담궈서 하시는 것은 맞지만 이것을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의미로 물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침례교단은 그것을 우리는 고수하겠다. 그래서 그럼 침례교단, 우리는 장로교단, 감리교단. 근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런 예전에는 그래서 다 헤쳐모여 가는 거예요. 헤쳐모여. 근데 지금은 잘 모르니까요. 장로교에 있다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아니 뭐 다른 데는 침례를 물에 담궈서 한다는데 왜 우리는 세례만 줍니까? 목사님 우리도 세례를 강가에 가서 하시죠. 그렇게 우기면 침례교단을 가시는 게 나아요. 방식이 서로 틀리고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강조점으로 이 역사적인 것 흐름 때문에 이런 이 다양한 교단이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침례만이 옳고 세례는 틀렸다라고 정지하고 주장하는 게 그게 곧 이단이고 잘못된 형태입니다. 본질은 같으나 다양한 방식으로 서로 조금 다를지라도 모두가 효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명의 자녀가 있는데 어떤 자녀는 너무 바빠. 돈은 잘 버는데 너무 바빠. 돈으로 대신 돼. 또 어떤 자녀는 바로 옆에 살아. 건강해. 몸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효도를. 다양한 방식으로 효도를 할 수 있잖아요. 부모가 다 기뻐 받으신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13절의 이야기입니다. 13절에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형제 앞에 쥐덕 같은 걸 놔가지고 밟으면 발이 상하게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 얘기하는 서로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단 율법의 것을 지금도 고수하는 사람들은 바울의 입장에서는 믿음이 아직 연약한 사람이라고 규정을 해요. 왜? 하나님이 안 해도 괜찮다라고. 이제 더 이상 할 필요 없다고 했는데 본인은 그것을 계속 지키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지만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다. 먹을 것을 가리고 구약 절기를 지키는 것 역시 믿음이 아직은 연약한. 믿음이 강한 자는 주님이 주신 거 가릴 거 없습니다. 절기 그 의미를 지키면 되니까 꼭 구약의 절기대로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비난하지 말고 섬겨줘서 스스로 믿음이 강한 자의 그 자유도 형제를 위해서 제한할 줄 알아요. 스스로 하지 말아야 되는 여기까지 나아가야 된다. 왜 그러냐면 더 나쁜 것이 형제를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강하게 얘기해요. 11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나중엔 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대가 뭐라면 우리의 모든 것을
계수해주고 평가받는 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아있노니,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니. 꼭 재판장에서 자기를 진술하는 것처럼 12절에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하나님께서 다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가장 안 좋은 것이 뭡니까? 내가 옳다라고 본질이 같은데 비본질적인 것으로 형제를 정죄하고 실족하게 한 것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은 서로 용납하고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으로 가는 겁니다. 그 원칙을 꼭 놓치지 마시기 바라요. 자, 두 번째는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하나 무조건 자유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가 있어요. 목표는 서로에게 덕을 세우는 것으로 하라는 겁니다. 서로에게 덕을 세우는 것으로. 자, 비본질적이라고 내가 무조건 자유해. 이거는 방종이죠. 덕이란 무엇일까? 덕. 이걸 국어사전에 의해서 보면요. 덕은 공정하고 남을 넓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 또 남에게 베풀어 준 은혜나 도움, 내가 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도움을 주는 것을 덕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많이 베푼 사람이 결국은 덕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일 나쁜 것은 안 주고 안 받자예요. 나도 너한테 손 안 벌릴 테니 너도 나한테 손 벌리지 마. 이게 가장 안 좋은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베풀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못 갚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나한테 돌아갑니다. 베풀면 은혜가 늘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렇게 돌려주시나 봐. 그래서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고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덕은 뭘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덕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갖추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덕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덕을 세운다는 것은 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도록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평강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저 사람을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성격이 불같은 사람을 우리가 계속해서 온유의 사람으로 바꿔주는 거. 서로 도와서.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7절에 보십시오. 본질적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준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싸우는 것은 먹고 마시는 걸로 싸우고 절기로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것은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의롭다라는 게 뭐예요? 남의 생명을 건져주고 도와주는 거 의로운 사람 아니에요. 의롭게 하는 거, 평화로 평강을 주는 거, 서로 기쁨을 누리게 주는 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덕을 세워주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는 사람. 나쁜 사람 뭐예요? 의를 빼앗고 주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주고 평화를 빼앗고 눈물을 쏟게 만든 악함을 행하는 사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죠. 서로에게 덕을 세운다는 거,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 거, 서로에게 덕을 세운다는 거, 그래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 혼자 살아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각자 알아서 하나님의 제자, 예수 제자로 살아겠으면 전부 산속에 들어가서 도 닦으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왜 교회는 항상 세상의 가장 중심지에 교회가 세워져 있을까요? 교회 한복판이, 세상의 한복판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함께 하라고 그래요.
맨날 시끄럽고 맨날 서로 비난하는데 함께 하래. 주님의 명령이에요. 전도도 혼자 가면 편하죠. 내가 목적지 다 정할 수 있어요. 두 사람만 돼도 가다 싸웁니다. 가자 말자 저기 할 필요 있냐. 두 사람만 돼도 싸워요. 세 사람 되면 이제 2대 1이 돼요. 이 가운데가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해서 역학관계가 생기기 시작해요. 많으면 많을수록, 그래서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함께 하라고 했다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자기가 믿음으로 따라 옳다고 여기는 것, 우상제물로 팔린 고기를 나는 거리낌 없이 먹는다, 하나님이 괜찮다 하지 않느냐? 안 먹는다고 믿음이 약하다고 비난하지 말고 네 믿음대로 해라 이거예요. 단 그걸 가지고 남을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당당하면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덕을 행하는 것은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저 우상제물, 그 고기나 술 먹는 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더라도 그것이 바로 믿음이 약한 자에게 부딪힐 행동, 실족한다라면 믿음이 강한 사람이 그것을 절제하는 것이 바로 덕을 세우는 것이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믿음이 강해서 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어요. 영향을 안 받아요. 그런데 믿음이 약한 자는 그걸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서로를 비난하느냐? 또 믿음이 약한 자는 저 사람이 한다라고, 저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율법을 어겼다라고 맹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맹비난하는 정죄의 마음 속에 바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너가 하나님은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심판자가 아닌 우리는 모두 다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성경은 너가 비난하는 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바로 저 사람에게도 구원이 있음을 알라라는 얘기입니다. 실제 현실 생활에 부딪힐 때 매우 좀 어려운 문제를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끊임없이 정죄와 상처로 얼룩지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힘들게 가두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항상 내가 심판자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이 돼서 심판할 권리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심판자예요. 그 심판자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끼리 서로 평안이 우선이고 합력이 우선이고 의로움이 우선입니다. 서로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세워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서로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 서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가 쟁취했어야 자랑을 하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 서로 잘 지어지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품앗이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완도제일교회가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나아가는 완도제일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이가 공통적으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듣겠습니다.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